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을 받으신 권사님, 또 앞에 있는 예배위원들, 위에는 또 방송실, 아래에는 주방위원들, 여러분들 수고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한 번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외쳐서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 너희의 깨끗한 것을 보이고 그리고 증세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혀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의 9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에게 물을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왔으니까요. 오지 않은 9사람이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대신해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그 9을 위한 변명으로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9의 변명, 그 9사람이라고 하면은 10 중에 9명이니까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세의 변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면은 90%입니다. 그러면은 그 90%의 그 대세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들이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불완전했나요? 신체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히 10명 다 모든 나병이 다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의 특수성은 신체적으로 건강, 치유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에는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그 사회적인 이 깨끗함을, 치유를 받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에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6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제사장.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병의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그가 그 나병의 판정을 받을 때 역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곧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즉시 그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주일간 가두게 됩니다. 격리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그의 몸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때 일주일 후에 다시 격리되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보게 되고 일주일 후에 조금이라도 헌데가 있고
그리고 곪은 상처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는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밖으로 방출됩니다. 곧 사회적으로 격리됩니다. 이번에는 병을 위한 격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 후에도 여전히 깨끗한 사람은 다시 일주일을 더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완전히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제사장은 그에게 깨끗해졌다고 하는, 정결해졌다고 하는 증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 정서야말로 바로 사회적인 치유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과정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치유는 나병 환자의 치유의 전 단계요. 그리고 절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만 식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고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동네에서도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으로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돌아가서 그가 그 전에 있던 가족이나 그리고 직장이나 혹은 모든 인간관계들 같은 것들을 다 치유받아야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보시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치유함을 받지 않은,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리 살이 깨끗해도 나병 환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돌아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9명을 위한 변명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앞에 고쳐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명을 바로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10사람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또한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는 여전히 조금도 낫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져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길을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 이것이 말하자면 꼭 예수님의 이유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도 하는 변명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도 했고 약물도 복용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찾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지 꼭 예수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가다가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말하자면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관공서,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이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리고 또한 추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숨겨야 될 일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그것도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도 모두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나병 걸리는 것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지경에 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병을 낫는 것은, 치병은 간절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리 쉽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3년 동안의 코로나, 그 여론의 질타와 그리고 관공서의 단속과 그리고 또한 그 언론의 감시 같은 것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지금 지나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느껴보았고 우리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주일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조금은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을 넘어서 가지고 위험한, 그야말로 위험한 그런 상황, 조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그 위험과 그리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것들을 또 다 생각할 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홉을 향한 세 번째 변명입니다. 갈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참 묘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집을 떠났을 때는, 쫓겨났을 때는 그들은 항공토지였습니다. 낳고 보니까 그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제일 위에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아래에 유대 지방으로 3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은 물론 유대인이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명확하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 길이 달라진 거예요. 이 9명은 유대를 향해서 갔고, 혹은 갈릴리로 유대를 향해서 갔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제사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에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곧 결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지금 그 피부가 깨끗하여졌을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이 선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유대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평소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나병 환자가 그 치유를 받았을 때의 증서를, 그 과정을 받아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니기가 십상입니다. 사실 평소에도 만나지 않는 사람, 평소에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였다고 하면서 그 피부를 가지고 보이면서 과정을 겪으려고 그럴 때 그걸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은 보통 사마리아인들 상식, 그냥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면은 가면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한 그의 그 이웃들이 그를 받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곧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곧 그 제사장의 이런 판정을 받기가 어려운 위치라는 거예요. 갈 길이 달라요. 사실은 갈 길이 어렵습니다. 갈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다른 데 갈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조건들 같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갈 길이 다르니. 그 9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보다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하면은 나에게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또한 사정이 있다.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사정들, 조건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주일날 나와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아마도 나 같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처해진다면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과는 다른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0대 말인데요. 앞으로 갈 길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부목사로 가거나 혹은 학교로 가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일곱 금촛대가 켜졌습니다. 7군데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목사로 가는 사람 중에서 제일 인기 있던 교회가 시중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시해서 5교회가 오라고 그래요. 부목사입니다만 오라고 그런 거예요. 학교도 2군데서 오라고 그랬어요. 합해서 7금촛대예요. 7금촛대가 제 앞에 켜졌습니다. 이쯤 되면 괜찮은 것이지. 스스로를 향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식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쭐한 마음을. 나 말이야, 이쯤 되는 사람이야. 글쎄, 참 곤란하게 7군데서 영락교회를 위시해서 7군데서 날 오라고 그러네. 자랑. 나가는 길이 이쯤이면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초로 불이 하나가 딱 꺼졌어요. 6개가 남았습니다. 하나 더 꺼지고 할 때까지 5개까지, 등불이 2개, 3개 꺼질 때까지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7개 선택 가운데서 그 선택하는 것도 참 괴롭거든요. 날 도와주는구나. 꺼져줘야지. 이래야 좀 선택하기가 쉽지. 7개나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고맙네. 또 꺼졌어요. 3개 꺼질 때까지, 등불이 3개 남을 때까지 위기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세상은 그럼. 거기서 하나 꺼지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2개가 남았어요. 등불 2개가 남았을 때 긴장을 했어요. 그러나 등불 2개가 어딥니까? 가면 되지. 둘 중에서 선택하면. 그렇긴 하지만 내심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왜 있지? 나중에 들은 두 가지 소문. 빠르게 퍼진 저 사람이 성적 좀 좋다고 건망진 사람.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아직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정치하는 사람. 후배들 쫙 몰고 다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무슨 소문이 그렇게 빨라요? 휙 또는 한계가 남았을 때는요 간절해졌어요. 이거는 내가 꼭 가야 돼. 갈 길이 없는 그거 없을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마저 꺼져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갈 길, 내 인생의 7 근초대가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때요, 30대 말에 젊은 남자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길을 걸어도 진흙탕에 푹푹 빠지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걸음을 걷는데 걸음을 푹 빠져. 집에 있기 싫어하고 빙빙 도는데 아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 시간을 보냈냐고요? 만화방에 와서 시간을 보내.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의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이 딱 내려덮이는데 그 7 근처대가 있던 자리는 캄캄하고 저 건너편에서 불빛 하나가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해요. 저게 뭐야? 불빛이야? 잘못 본 거예요. 초청하던 7개 금초대가 다 꺼졌는데 다른 불빛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디 있냐? 좀 더 선명하게 불빛이 비쳤어요. 그것이 그 다음 행로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켜놓은 7 금초대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켜놓은 것은 그것은 구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켜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좋은 명분, 그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다 대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죠. 그때 간절하게 떠올렸던 찬송입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1절 다시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하늘에서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손 내리지 마시고요, 손 그대로 드시고 여러분의 든 손을 붙잡고 계시는 손은 우리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우리 주님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계획은 7금초처럼 빛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계획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 손 잡아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